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지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요한의 이 편지를 둘러보며 회람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말년에 기록한 것이고요,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뭘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쓴 서신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부름에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칭이 무엇이죠? 누군가를 부를 때 쓰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이름 혹은 직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부를 때 담임 목사님 혹은 지시영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명칭이고 상대의 인격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초대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총 호칭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성도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들에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다양한 호칭들을 한 구절 속에 여러 명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울러서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사도 요한은 여러 개의 호칭을 사용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어린 아이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청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볼 때 이 청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비들아 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볼 때 아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녀들아 라고 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볼 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사도 요한의 진심이 무엇이라 생각되어 지십니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특히 공동체에 이 서신을 보내지만 공동체에 보내는 것보다 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아이들아. 그 공동체에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청년들아.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비들아.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들아 라고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닿기를 바라여 여러 가지의 여러 명의 호칭을 지금 사도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떠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 성도들의 각각 호칭을 부르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이 진심이 아이들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주고 싶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각각 호칭을 달리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칭이 결국은 하나로 묶여져 통일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 호칭들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여 하나로 묶고 있지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여러 개의 호칭을 어떠한 단어 하나로 지금 묶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여러 명의 이 호칭에 대한 대상을 어떠한 단어로 묶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아이에서 청년, 아비, 자녀들의 얘기까지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와 청년, 아버지, 자녀들의 이기기까지 지금 사도 요한은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하나로 묶은 것이, 이 편지를 받아볼 대상을 한 단어로 묶은 것이 누구든지.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누구든지 아이에서부터 아비와 청년과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이 진심을 담아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뭉뚱그려 그냥 자녀들아 성도 여러분 해도 될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진심을 담았는지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졌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심을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공동체 속에 각각 호칭을 달리하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제발 나의 이 간절함이 너희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태호 장로님, 이명순 군사님, 정태수 집사님, 이영범 집사님, 제가 전하고 싶은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왜 사랑하면 안 되냐면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성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제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에 전하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빼앗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 아버지와 멀어지고 결국 아버지를 떠날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요?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삼습니까?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교회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실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에베소에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 한 명이 한 명의 호칭을 불러가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로. 그래서 자녀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면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은 잊어버리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몸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한다고요? 이 몸. 이 몸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전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입만 열면 이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이 인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평생을 살며 한 번 자랑도 안 하는데 우린 이 땅의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교회 자랑은 안 해요. 목사님 자랑도 안 해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내 안에 거하지 못하여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라 말합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에 보면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세상과 싸울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 좋은 세상과 왜 싸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왜 싸워?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받으셔야 돼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하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라도 청년들이라도 아버지들이라도 자녀들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진실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자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믿음.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나중에 크면 신앙생활 잘해, 이거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 편지를 쓰며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나의 이 진심이 와 닿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계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예요. 누구든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보니 정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쉽게 놓을 수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욕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이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쉽게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자녀들 못 버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못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무엇 세상 것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것으로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심판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라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누구든지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도 열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든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듯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피해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아가신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놓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사랑